거사님, 예, 예, 제가 그 수행 실습이나 예, 아니면은 이렇게 걷기를 할 때, 음,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따라하거나, 이렇게 걸을 때, 음, 무심코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갈 때나,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럴 때에는 음. 그 힘이 들다거나 뭐 숨이 가쁘다라는 그런 게 잘 느껴지지를 않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데 내가 호흡을 가져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게 걷고 있구나라고 할 때에는 걸으면서 호흡을 볼 때에는 그 호흡이 거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숨이 가쁘다? 그런 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이거는 도대체 뭘까?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또 호흡을 관찰한다라고 할 때에는, 어, 그렇게 호흡의 어떤 그런 숨이 가쁘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뭐지? 라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딱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개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거든요. 예, 예, 예. 우선 말입니다. 자, 관찰하려고 하면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한다라는 상태는 바로 긴장, 즉 스트레스라는 거라고 표현되는 그렇게 작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돼. 결국에는 내가 한다는 상태가 되면은 이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호흡에 영향이 미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하는 착각이 끼임으로써 이 뭔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내가 뭔가를 호흡을 알려고 한다든가 자 그러면서도 호흡에 대한 어떤 관념이 작용돼서 호흡이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호흡이 가빠진다든가 또는 호흡이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뭔가 힘든다 또는 불편하다 또는 뭔가 좀, 좀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자연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어떻게든 막 편하지 않다 또는 힘들다 막 또는 거칠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호흡이 무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호흡은 그냥 일어나는 그냥 그대로 되어진 거죠. 응? 가령 무심이라는 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호흡에는 관심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호흡은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일어난 그대로지. 어떤 상황에 따라 일어난 그대로지요. 그러니까 호흡에 대해서 잘 인식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지고, 그러니 호흡은 그냥 쥐가 일어날 대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게 힘들다든가 그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 따라서 호흡이 저절로 막 조절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스트레스나 이런 상황이 되면 호흡이 뭐 좀 크게 된다든가 거칠어진다, 세게 되어진다든가 그리고 뭐 그런 일이 없으면은 잠잔다라든가 또는 뭐 특별히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으면은 호흡은 미세해지고 부드러워져 가지고 그렇게 되거나 어쨌든 호흡이라는 것은 스스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데 전혀 그것이 어떤 부담이나 스트레스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것은 다른데 정신이 팔리는 다른데 관심이 있는 경우도 그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호흡이 별로 마치 안 알아지는 것과 같이 즉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는 불편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호흡이 알아진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호흡에 대해서 뭔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일어나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되려고 하거나 이렇게 안 되려고 하거나 또는 그것을 관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거나 이러면은 그러면은 아까와 같이 그렇게 작용되는데 정말 어떤 관찰하려고 함도 없고 이렇게 되려고 함도 없고 저렇게 되려고 함도 없고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의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하는 경험 상태면은 역시 호흡이라는 것은 그것이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부담스럽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응? 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명상을 할 때 응? 항시 그러니까 호흡 들어오면은 들어온 줄 알고 응. 나올 때는 나오는 줄 알아라 응. 이렇게 저는 그 명상을 할 때 그렇게 예, 그 코에서 들어오는 것과 내쉬면서의 그거를 항시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배운 게 그렇다 보니까 응. 그때는 그게 너무 뭐라 해야 되나 이게 관찰해야 되고 이렇게 나를 봐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계속 그냥 이 들어오고 나오는 숨에 대해서 응.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부감이 자꾸 느껴졌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냥 무심하시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제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냥 내가 지금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편안하게 갔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내가 호흡을 놓치고 있는 건가? 라고 이렇게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제가 그렇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덕담을 나누면서 보니까 제가 그것도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그 관념이 지금 있다 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더 세세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런 건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관찰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적인, 개념적인 것은 이렇게 지켜본다,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유심히 본다,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그렇죠. 근데 수행에서 이 말은, 관찰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알아지는 경험을 관찰이라 이름하는 겁니다. 내가 지켜본다. 요게 요렇다가 요렇게 된다. 이 과정을 지켜본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매 순간 그냥 경험되는 경험을 이런 경험이 바로 뭐죠? 가령 제가 맨날 이야기합니다. 배우는 것은 내가 뭔가를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보임이 바로 배움이다 라는 거고 들림이 바로 배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가령 예를 들면 포크레인을 배우는데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보이는 이게 배움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은 어째요? 어릴 때부터 봐요. 도대체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은 다 뭐였죠? 보이는 경험, 그냥 들리는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말을 가르치는 건 어떻게 해요? 아빠, 엄마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 계속 들리는 경험이잖아요. 애들이 처음에 뭐 공부를 한다, 배운다 그런 것이 있나요? 자꾸 들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엄마라는 말이 나오고 아빠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예, 단지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에서의 관찰이라는 것은 내가 관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 순간 경험을 그렇게 해서 뭔가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요 과정적인 의미를 관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찰은 그냥 보이는 경험을 관찰이라 그래요. 내가 지켜본다 이런 게 아니에요. 봐요. 우리의 경험은 뭡니까?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말이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죠. 자, 알아지는 것을 내가 알려고 해야 알아지나요?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알아지지 않나요? 알지 않으려고 하면은 알아지지 않나요? 도대체 내가 알려고 한다, 알려고 하지 않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말일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잖아요. 응? 봐요. 내가 알려고 해야 비로소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응? 자, 호흡이 알아진다. 호흡이 알아지는데 내가 알려고 해야 돼요? 내가 지켜보려고 해서 알아지는 건가요? 지켜본다는 것은 생각인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응? 봐요. 막 그 100m 달리기를 하거나 산길을, 가파른 산길을 가봐요. 또는 일을 열심히 해봐요. 호흡이 거칠어지죠? 호흡이 세지죠? 예. 근데 그것을 내가 알려고 해야 알아지나요? 응? 알지 않으려고 하면 알아지지 않나요? 봐요. 그냥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알려고 한다든가, 지켜보려고 한다든가, 이런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죠? 예, 바로 그런 것을,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무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지켜본다, 이런 말은 수행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 부처님이 제일 첫 번째 초전법륜경에서 주로 뭘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게 되는 경험 상태를 이야기했어요. 중도. 그래서 중도를 다시 8정도로 설명하신 거고, 왜 그렇게 되는지 전체적인 이해의 과정을 사성제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초전법륜경에서는 주로 수행을 말씀하셨죠. 깨달음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근데 그러니까 다 내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지니까 두 번째 뭘 설하셨어요? 무아경을 설하신 거예요. 즉 행위의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예요. 내가 지켜본다, 내가 알아차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부처님이 무아경을 뭘 가지고 설명하시나요? 오온을 가지고 설명하죠. 색수상행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자, 물질 작용에 내가 뭐 작용을 시켜야 되고 안 시켜야 되고 그런 나라는 것이 있나요? 응? 느낌을 갖다가 내가 뭐 느껴야 되고 안 느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나요? 내가 생각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인가요? 행이란 거 마찬가지, 식이란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알미라는 것도. 자, 그러니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를 말씀하신 거지. 그냥 지켜본다? 응? 알아차리려고 한다? 이러면 수행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게 바로 무아경이라는 거죠. 제일 처음에 수행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하니까 두 번째 무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무슨 관찰하고 지켜본다라고,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것이 있겠어요. 그것은 부처님의 수행을, 부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그런 가르침인 거예요. 그냥 차리려고 해야, 지켜봐야 비로소 알아진다면은,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알아지잖아요. 그냥 알아지는 걸 가지고, 그냥 지켜보려고 한다? 알아차리려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알아지는 그 경험에 대한 이름이 관찰이니, 또는, 이 알아차림이니라고 하는 거지,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것을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관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가령 이 노력이 아니라 이름이 노력이다. 인욕이 인욕이 아니라 이름이 인욕이다. 이런 표현들이 다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바로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이 되면은 호흡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라면 호흡은 당연히 산소가 많이 필요하면은 호흡이 세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산소가 많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면 호흡은 약해지고 미세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지켜본다 라고 하면은 내가 조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어떤 호흡 상태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이 괴리로 인해서 그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무심이라는 말은 알아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 응? 알아지는 그대로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생각으로 이러려고 저러려고 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를 무심이라 이름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경험 상태를 바로 도라 이름하는 겁니다. 그게 수행이라 이름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경험, 호흡에 대한 그런 경험 상태를 호흡 수행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흡 수행이라고 해서 호흡만 알아지는 것이 아니, 당연히 호흡은 알아지지만은 생각도 알아지고, 느낌도 알아지고, 그리고 이런 의도, 저런 의도도 알아지는, 그렇지만은 그냥 알아질 뿐인 그런 경험 상태. 이걸 가령 대표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 수행이다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수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알아져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뭐가 알아지든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호흡 수행이라 해서 호흡을 또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 당연히 물론 우리는 어떤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은 호흡이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떤 관심이 순간적으로 다른 데 일어나면은 그러면 호흡이 알아지지 않는 것 같을 수가 있어요. 그 문제될 게 없어요. 단지 경험 상태일 때 호흡이 알아지든 느낌이 알아지든 생각이 알아지든 뭐 알미 알아지든 또는 몸의 어떤 자연과 현상이 알아지든 문제는 그 경험 상태가 바로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래서 생각으로 규정되게 되면 이러려고 저러려고 어떻게 되려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함이 없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 이걸 수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나빠나사티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의 호흡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흡 수행이라고 해서 호흡만 알아져야 된다는 이게 아니라 호흡과 함께 몸이, 호흡과 함께 느낌이, 호흡과 함께 생각이, 호흡과 함께 법이 알아지는 그런 경험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이 수행에 대해서 이 자세하게 말씀하신 경이 바로 대념측행이라는 건데, 대념측행에는 호흡이라는 것도 호흡과 함께라는 말도 빠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몸에서 몸의, 느낌에서 느낌이, 마음에서 마음이, 법에서 법이 알아지는. 자, 그러니까 꼭 호흡과 함께라는 말도 빠졌죠, 이제.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뭐든지 알아지는 그대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단지 인식 내용대로는 착각이 없는, 인식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 규정에 따라서 이러려고 저러려고 함이 없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바로 이런 경험 상태가 수행이다라고 이름하는 거죠. 호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호흡이라는 것은 대념측행에서는 몸이라고 하는, 몸에서 몸을 하는, 여기에서 설명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이 말은 뭐가 알아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자, 이 호흡이 꼭 알아져야 된다. 이게 꼭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알아져도, 알아지는 것은 전부 가령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몸이 알아지든 느낌이 알아지든 생각이 알아지든 뭐 알미 알아지든 그 중에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것 아닌 게 없으니. 자, 그러니 뭐가 알아져야 된다 이런 것은 수행에서 없어요. 그래서 알아지는 그냥 뭐든지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내용은 바로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는, 내용들은 착각이 없는, 그러니까 그냥 알아지고 사라질 뿐인 바로 이런 경험 상태,
그래서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생각대로 착각이 없는, 그냥 알아지고 사라질 뿐인 그런 경험 상태를 무심이라 이름하는 거죠. 또는 무주라고 이름하는 거죠. 예, 그런 경험 상태를 또 원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쪽 길로 들어와서 그냥 요쪽 길로 나갈 뿐이니. 자, 그런 겁니다. 호흡 수행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한다, 지켜보려고 한다, 또는 알아차리려고 한다, 또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한다. 예, 그러면은 수행이라는 것도 힘들게 되고, 불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바로 거기에 잘못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즉 무지가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무지의 느낌이라는 것이 불편이고 힘듦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겁니다.